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을 통해서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가 조연산 목사님의 관계 행복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부분을 아주 잘 요약해서 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대전제가 있죠. 첫째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대전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의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종이 되는 것. 낮아지는 곳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밀쳐내야 돼요. 밀쳐내야 돼요. 그래서 맨 위에는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밑에는 다 같이 있습니다. 낮은 곳에는 원수가 없고 대적이 없습니다. 종이 되는 거. 네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 그럼 다 해결되죠. 시기나 질투도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말입니다. 강론으로 5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연약한 것은 도와줘라. 필요는 채워줘라. 허물은 덮어줘라. 좋은 것은 말해줘라. 능력은 인정해줘라. 오늘은 강론의 6번째,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유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감정 표현하는 것에 그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어요. 그게 암묵적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서 보통 이제 우리 연배가 있는 성도님들은 그 아내분과 손잡고 길 걸어 다니세요? 이상하죠? 이렇게 앞에 남자가 좀 멀리 걸어가고 뒤에 여성분이 따라오고, 왜 걷는 속도도 막 다르고 예전엔 그랬어요. 그렇게 남자들은 그렇게 빨리 걷는지 몰라. 그렇죠? 그 항상 그렇게 멀리 차이가 나고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이거는 미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세가 있는 성도님들은 사랑한다는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훈련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게 입으로 나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사랑합니다 하는데 저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 잘 안 나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즐거움의 감정, 그리고 슬픔의 감정도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유교적인 문화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 때 즐거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즐거운 거, 그거 죄일까요? 죄가 아닙니다. 표현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3번 우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사야 53장 3절을 인용해 오면서 예수님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A man of sorrow. 그래서 슬픔의 사람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슬퍼하셨지만 슬픔만 계속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럿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자, 예수님 어떠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왜? 성령은 희락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성령의 담지자이시고 파송자이신데, 성령의 충만한 그분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약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슬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으시고 번민할 때가 있으시고 우실 때가 있으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기본적으로 기쁨의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슬퍼하시고 고난당하시기 때문에 슬픔의 사람이란 표현도 일부 맞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기쁨에 충만했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있으세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쁨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등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50일이 지나고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자, 그 50일 동안을 기쁨의 50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까지 아마 6월 둘째 주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쁨의 날들로 50일 동안 기쁨의 삶으로 그렇게 지킨 전통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예, 저는 경찰서에서 우편에 하나 날라왔어요. 예, 기쁠 일이 없어요. 기쁠 일이 없어. 예, 지금 참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화만 나니까, 예,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상당히 힘든데, 예, 열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열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3분의 1이 화병을 가지고 있대. 열받아갖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받을 때. 교회 와서 통성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있으니까 화가 있는 사람 다 나와서 주님 앞에 그냥 부르짖으십시오.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래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 생활하는 거. 와, 그 기쁜 일이라고 합니다. 이야,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정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진짜 막 철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대학 가는 것보다 직장 다니는 것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막 밤새도록 좋은 대학교를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만나면 인생 망가져버린다. 대학교 뭐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좋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너무도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은 참 약간 그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떨 땐 마음이 참 짠해요, 짠해. 야, 진짜 신앙이 없었으면 100번이라도 이혼했어요. 벌써 100번이라도 이혼했어요. 여러 고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와 행복하게 사는 거 기쁜 일이죠. 건강하게 사는 거, 와, 기쁜 일입니다. 돈과 명성을 얻는 거, 야, 여러분 돈도 많으시기 바랍니다. 명성도 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학생 애들은 명성이란 단어를 몰라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그러면 확 다가오죠? 자,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와,
사람들은 다 자기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냥 일하는 게 많거든요.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사는 것. 와, 여러분 어떤 여가 하고 계십니까? 야,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장기가 여가인데 프로 구단이 되셨더라고요. 그걸로. 야, TV에도 나오고. 부천엔 적수가 없대요. 전국구로. 이야, 사업도 잘하시고 장기도 잘 두시고. 그런데 아내 집사님을 보니까 조금 상당히 마음고생도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또 성도들의 기쁨은 언제 올까요? 잠언서에 보면은 기도 응답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마치 생명나무를 먹는 것처럼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토요일 날 3시에 남전도에 기도회가 있는데 거긴 이제 충남 그리고 강남 임원들이 회장 중심으로 옵니다. 오고 싶은 분들 오세요. 절대 막지 않으니까 남자분들만 올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못 들어와요. 남전도 회원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를 꼭 붙잡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삶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보니까 그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니 해도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쁩니다. 성경은 즐거운 날에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한 날은 기도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는 마땅히 누리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기쁨이 찾아왔을 때 과시하고 뽐내려고 해요. 과시와 뽐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니, 내가 즐거워하는 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그게 좀 더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과시와 뽐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역에 어떤 친구가 자녀가 수능을 밀렸었어요. 그래서 초상집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오셔갖고 우리 아들은 만점이야. 이야, 즐거운 일이 맞긴 맞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잖아요. 과시와 뽐냄이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시와 뽐냄은 자기 자랑과 교만에 경도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 소식이 바벨론에게까지 전파돼서 바벨론의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파견한 게 아니라 나중에 유대를 정복하기 위한 스파이로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 요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약하고 다른 나라의 정보를 막 얻고 공작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스파이라고도 하고 간첩이라고 하고 세작이라고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공개적으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대사라 그럽니다. 대사. 외교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우리들이 서로 외교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공개되고 공식적인 정보 수집을 하는 외교 기관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불법적인 일들을 하지 않지만 불법적인 일들은 다른 곳에서 하지만 지금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정원 다니신 분 계십니까? 국정원? 네. 자,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눈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목록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한 눈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자기를 막 자랑하고 뽐내는 바리새인들. 하나님께도 자랑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구제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엄히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이 말은 저주받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진 자들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으시고 무서운 징계를 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마귀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더러운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응답과 좋은 것을 즐거워하는 거, 그 죄는 아니지만 그게 과시와 뽐냄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 어떤 사람은 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요. 왜?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은근히 뽐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밥맛이라 그럽니다. 밥맛이야. 은근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항상 은근히 자기 자랑, 은근히 과시. 정말 그런 밥맛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셔갖고 이렇게 밥도 차려주고 반찬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런데 꼭 공로를 주장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로를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꼭 공로를 주장해. 공로를 주장해. 그래서 그러려면 난 밥을 먹지 않겠다. 당신이 공로를 주장하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싫어해.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되 과시하거나 뽐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이웃의 즐거움을 보면서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일어나는 감정이 같이 즐거워해 줘야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와 탐심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 이게 조현삼 목사님 표현이에요.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판이죠. 시기, 탐심, 비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시기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하고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의 죄요. 비판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시기와 탐심과 깎아내리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시기의 마음,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탐심의 마음, 저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저 다 좋은데 저건 안 된다 하는 비판의 마음. 스스로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마귀를 불러들이는 초청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즐거운 일을 보고 시기와 탐심과 깎아내림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매일매일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까? 나는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루 종일 일주일을 보는데 1시간 정도 기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나머지 수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기뻐하는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면 나도 그 비어있는 공간의 기쁨으로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른 사람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면 나도 기쁜데, 그러면 기쁨이 연장되고 붙여지고 확장되고 내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대신에 시기하고 탐심을 갖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도 쓰고 심지어 몸도 상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야구 선수들, 야구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야구 선수들 한쪽 손으로 많이 던지기 때문에 한쪽 손이 이만큼 더 길어요. 운동 선수들이 보통 오래 못 삽니다.
너무 과도하게 신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축구 선수나 이런 분들의 연골이 다 갈아져 있고, 그리고 야구 선수들 어깨에 다 문제들이 있고, 농구 선수들 뭐 발목이나 무릎에 이런 데 다 무릎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웃는 이와 함께 웃으십시오. 즐거워하는 사람이랑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옆에 누가 웃고 있어요? 그럼 같이 웃으세요. 웃으세요. 예? 그냥 웃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웃을 때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몸도 상해서 이 기쁨을 누리지만, 면류관을 얻었지만,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같이 동참만 하면 그 기쁨 내 기쁨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올림픽 같은 거죠. 월드컵 같은 거죠. 월드컵 그 훈련하는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니까 어떤 축구 선수가 그러려면 네가 뛰어봐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SNS에다가 옛날에. 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의 기쁨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축구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TV만 봤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과도하게 되면 유튜브 같은 곳에 보면 국뽕 영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그거 너무 이제 과도하게 왜곡되고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니까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돈도 들이지 않은 사람이 거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횡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같이 기뻐하면, 자, 그 사람이 잘 됐어요. 막 기뻐하는데 내가 같이 옆에서 막 박수 쳐주면서 기뻐해요. 그러면 상대가 고맙다고, 같이 기뻐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나중에 밥 한 번 산다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냥 같이 즐거워해줬을 뿐인데 그 사람이 오히려 고마워하고 나에게 신세진 것처럼 얘기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 어떤 분은 임직도 하고 또 어떤 교회 이전도 하고, 우리 그 성광교회 막 재개발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소명도 하고 거기 보상 잘 받아서 지금 교회 이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이전에서 이전 감사 예배 오늘 있었어요. 저도 가고 싶지만 교회 예배가 있어갖고 못 갔습니다. 화음만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게 멘트를 뭐라고 적었냐면, 예를 들어 성전 이전 뭐 이렇게 있으면 멘트 각각 달랐지만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성전 이전의 기쁨에 함께 기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왜? 임직 감사,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가 고맙다고 하고 기뻐해 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 중에 박요한이라는 분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새롭게 하소서 공동 MC인데 지금도 MC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곡으로는 기대, 축복의 사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원래 이분이 이렇게 찬양 사역으로 사역을 하는데 잘 안 풀렸대요. 자신의 사역이 잘 안 풀리던 시절에 주변의 찬양 사역자들은 잘 되고 축복되고 막 부흥되고 이 교회에서 초청하고 저 교회에서 초청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막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초청받고 쓰임받을까,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함께 기뻐해 주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안무 도우미로도 하고
밴드, 자기가 노래는 못 불러, 노래 같이, 자기 노래는 못 불러도 기타나 악기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자기가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기의 곡이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막 알려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쁨에 자원하여 동참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다른 교회 청년부 자매 간증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출처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오랜 기도 끝에 결혼 소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김학수 집사님 페이스 아카이브 제가 영상 피드백 해봤는데 기도 제목 중에 아드님 결혼, 그죠? 나이도 공개해도 되나요? 40세가 되셨다 그래요. 벌써 40이 됐는지 몰랐어요. 되게 젊은 줄 알았는데, 와, 믿음의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가씨라는 단어가 참 어색하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믿음의 자매와 결혼하기를 상당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매도 갑자기 친한 친구인데 전혀 무슨 낌새도 없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도 느끼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같이 그냥 늙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마음도 막 들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마음을 고쳐먹고 그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려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축가도 부르고 그 영상도 찍고 선물도 이렇게 직접 준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 자신도 예기치 않게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희 이제 우리 찬양단 리더 간증입니다. 우리 정민경 찬양단 리더도 청년의 시절 때 뭘 했냐면 결혼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여기 몇 명 있을 거예요. 결혼준비, 더 해보신 분, 결혼준비위원장. 이거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결준이가 있어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해서 결준이. 그래서 결혼준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결혼준비위원회 위원장하고 결혼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결혼했어요. 다른 사람, 결혼이라는 다른 사람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이 결준이 위원장이었던 정민경 찬양 인도자는 진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이야. 왜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하니까. 결혼식 다른 사람의 즐거움 아닙니까? 그거 함께 토요일마다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그것도 배열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자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심 없이 같이 즐거워져요. 사랑을 하면. 사랑하면 이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처럼 느껴져요. 사랑하면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게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일치가 되면 그 사람이 나와 갖고 내가 그 사람 같이 되면 그 사람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됩니다. 사랑과 일치.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람을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보다
그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 없이 즐거움에 동참해집니다. 사심이 없어요. 진짜 즐거운 거예요. 막 잘 되면 기뻐요. 행복해요. 내가 잘 된 게 아닌데 저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됐는데 아무도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같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 중에 장이에요. 세무서장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아요. 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즐거워해 줄 사람이 없어요. 명예를 얻고 돈이 많고 뭐 다 있더라도 그 옆에 사람이 없어. 같이 즐거워해 줄 사람이 없어. 비참한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께서 그 인생 마음의 겨울에 있던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니 그 겨울이었던 그의 마음이 봄이 되면서 꽃이 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서 사심 없이 그 사람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